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행복 1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뭡니까? 진정한 행복 1번, 2번까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중에서 가장 핵심,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팔복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 이 팔복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이 구원받는 조건이라면은 이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 이것을 조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가 돼서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게 오늘 본문에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 마카로이스라는 이 헬라어는 마카르 즉 행복한에서 유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 장수하고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된다. 부귀장수를 누린다.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많고 권세를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형통하는 것, 물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팔복에서 말하는 이 복은 천국 시민인 우리가 누리는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 때 누리는 행복, 진정한 복. 이게 복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계속 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은 계속 세상에서 갈증 나는 삶, 배고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천국을 누리는 이 삶, 이것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들은 복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팔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복을 받도록,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네? 그러면은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고집 부리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이 산상보금의 이 팔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행복은 이것이다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이 팔복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 행복해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관계 안에서 행복해지는 우리의 마음. 관계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행복해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에 행복해지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뭐냐?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행복.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왜 행복합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1950년도에 영국 도부의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루이자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탠드라는 미국의 남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죠. 4살 난 딸을 데리고 어느 날 미국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에 가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쪽에서 한 소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익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자의 남편 스탠드 씨는 급히 일어나서 뛰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구하려 갔는데 그만 그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하고 함께 익사해버렸습니다. 루이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찬송 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구주 예수 어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어심 아주 없도다. 예.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다. 그래서 루이자는 그 후에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루이자처럼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가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다. 건강도 없다. 힘도 없다. 물질도 없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천국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한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때가 그럴 때를 못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가장 복된 날입니다. 복된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몇 번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큰 경험은 군에서 전역하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어서 낯선 인천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퇴직금을 까먹으면서 몇 달을 보냈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도움이 안 되고 젊음도 도움이 안 되고 학벌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주님만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큰 영적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가끔 저도 불안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잘 이겨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무엇을 손에 넣기 위해서 피 튀기는 경쟁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저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함,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사는 기쁨을 더 많이 누렸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천국의 기쁨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매번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안심하는 자가 되면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행복을 맛보면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을 때 이 행복해지는 마음, 이 마음은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기도원이라고 그럴까요? 예수원이라는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원을 운영하던 분이 대천득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외국인이시죠. 예수원에서 이 대천득 신부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늘 왼쪽 가슴에 검은 배를 달고 있었답니다. 우리 상갓집에 가면은 검은 배 달지 않습니까? 상주들이. 그 상주처럼 검은 배를 달고 있다. 그래,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니까 이 순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때문에 또 가난과 기아로 전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나도 죽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자기 죽음의 표시로 이렇게 상주처럼 까만 배를 달고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한국 교회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까만 배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대천덕 신부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은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눈물의 탄식을 간직한 마음입니다. 온 인류의 죄와 교회의 죄, 공동체의 죄, 자신의 죄에 대한 눈물의 탄식을 가진 자의 마음. 지금 우리는 이 한국교회는 정말 애통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정히 불러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행복해지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눈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탄식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가는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천국 가는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누려야 된다고요? 마음판이 새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애통하는 마음이 행복이다. 그리고 이 마음이 나를 마음속에 새겨져서 나를 인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할 때에 순종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그리스 신화에 리디아의 왕이고 제우스 아들의 아들인 탄탈루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탄탈루스 왕이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제우스의 음식을 이 제우스가 먹는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 죄를 받았는데 그 벌로 그는 평생 배고프고
평생 목말라야 하는 고통의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잔을 잡으려고 손을 싹 내밀면은 물잔이 뒤로 쓱 물러가서 물잔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앞에 있는 나무에 열린 과실을 따먹으려고 손을 싹 내밀면은 이 과실나무가 하늘로 휙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하나도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고통을 평생토록 겪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탄탈루스 왕의 신화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생겼는데 tantalizing이라는 말입니다. tantalizing, 감질나다, 애간장을 태우다. 이게 tantalizing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신화의 교훈이 모든 인생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영광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얻지 못하고 더 감질나게 만드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정말 배고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첫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옳은 일에 배고프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옳은 일에 배고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옳은 일에 배고픈 자의 삶을 살아라. 옳은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간절히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 목마를 때 시냇물을 찾듯이 옳은 일 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배부른 만족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 뭡니까?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옳은 일이고, 불쌍한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뭐 동전 하나라도 베푸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통법규 하나를 잘 지키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 옳은 일을 별로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옳지 않는 길로 가려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배고픔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배부름의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 의에 배고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에 배고픈 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배부르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께 가는 자, 정말 예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자는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 세상의 옳은 일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떡이,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고 우리의 마실 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세상의 옳은 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옳은 일, 이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잘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배고픈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옳음에 위배되면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야 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목사님들이 또 뭐 어떤 일부 크리스천들이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뭐 이런 일을 이야기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래가지고 막 이걸 먼저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할 때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복이다. 네. 그리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서 예수님으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예.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윤리적인 의미에서 착하고 순진하고 욕심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 불순물이 없는 마음,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요, 하나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깨끗하다. 나는 저 더러운 사람보다는 더 낫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청결한지 더러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내 마음에 청결해져서 행복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처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나서 하나님하고 언언하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팔복, 먼저
네 가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은혜를 받아 행복해지는 마음 네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복은 돈 많은 것이 아니다.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예? 노대책이 빵빵하게 되었다. 이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제 이 행복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을 묵상했는데 팔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죠. 팔복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참된 행복을 붙들고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행복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자의적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 때에 누리는 행복입니다. 또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묵상했는데 하나님 관계 안에서 행복해지는 마음, 은혜를 받아서.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것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다. 정말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이런 것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면은요, 다른 건 아무것도 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합니다.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눈물로 탄식하며 회개할 때,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정히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위로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주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나라의 죄를 회개하면서,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옳은 일 하는 것에 갈급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 하면서 살겠다. 정말 옳은 일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됩니다. 세상에서도 옳은 일 하고 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 하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네 번째가 뭡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청결한. 이 청결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하고 언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모세는요, 이 출애굽기나 우리가 이 구약을 읽으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막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갖다가 죄 있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면은요, 그 자들을 죽이기 전에 나부터 먼저 죽이세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청결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고 하나님처럼 언언하고 하나님처럼 도움받는 다윗과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